그러면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하나님께서 실존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인간들에 관련된 모든 삶을 보혜사의 개념으로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실존을 넘어선 분이고 초월을 넘어선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지고 보고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분과 같이에 대한 내용이 실존의 모습으로 봤던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도 이해할 수 없고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늘로 가야 너희들의 삶이 온전한 삶으로 성령께서 와서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있어서의 소상히 설명을 하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고백을 하여 예수님으로도 칭찬도 받지만 그 베드로도 3번이나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갈 때 마지막으로 도망갈 때의 모습은 모든 것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봤을 때도 주님에 관련된 내용으로 올바르게 이해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떠들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재판받기 전에의 그 내용 가운데서 보면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겠다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서 어부로서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나 사랑하느냐? 내가 나 사랑하느냐? 내가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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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을 합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변하지 않았어요. 인간 베드로지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디에서 변했는가? 120문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급한 바람같이 임하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현상을 봅니다. 그 임재하시는 현상을 보고 그 현상 속에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을 체험하면서 베드로가 그 성령 체험과 함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 설명을 듣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어떻게 저 사람들이 지력도 짧고 신분도 낮은데 어떻게 저렇게 권위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예, 논리적, 합리성, 투명성 모든 데 내용을 보고 원근각체에서 왔던 사람 중에서 많은 지식인도 있을 것이지만 저 하층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이 여겨. 아, 술 취한 거 아니냐? 아니다. 기이 여겨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심령을 감동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어찌하여야 할꼬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성령이만 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인데 베드로는 전하고 있었지만 그 전하는 내용이 어눌한 내용으로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데 대하여 그네들의 메시지가 그네들의 귀로 들어갈 때는 그네들이 통해 자복할 수 있는 힘있는 메시지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 성령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야 성경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으로서의 믿음의 확신이 쓰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생각으로서, 행동으로서, 의지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할 수 없는 행동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야 우리가 의지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2장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 같은 내용이 뭐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세례받는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냐 뿐만 아니라 야 기이하다 이랬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뒤잡아졌던 그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현상적으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데 대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께서 오셔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사역의 성령의 역할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하게 하는 것은 베드로가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만 못하지만 사도들이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들은 3,000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이 칭송하는 사람들은 일부분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때 직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직급이 높은 사람도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식인도 있고 지식이 멀어진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도들이 그네들을 향하여서의 제시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도들이 주술적으로 행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가장 기록이 되어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 사람들이 변해서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재산을 팔지만 그 파는 데 있어서의 내용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밥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떡을 떼는데 실제적으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자리도 앉지 않습니다. 창기와도 자리를 갖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심지어는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과 구분해서도 서로 대화도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원근각초에서 온 모든 유태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조차도 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같이 식사를 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재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이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기적이 나타나서 사람 죽었던 사람이 살기도 하고 하늘에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적인 내용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 있어서의 내용을 사람들이 계속 변하는 데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변하는 데 대한 내용이 현상적으로 분명하게 지금 이 사람하고 자리를 같이 안 앉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것이 현상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될까에 대한 내용이 사람들이 기이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저 사람들을 무시했었어요. 지금까지 저 사람들을 두려워했었어요. 이랬던 사람들이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기쁨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 기쁨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전에는 아주 형편없는 인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사람들을 무시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포악했던 사람인데 바뀐 모습이 현상을 보거든요. 그 현상으로 보는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나로 바뀌는 거예요.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데에 대하여서 성령께서 이와 같은 현상적인 내용을 사도행전 2장 가운데서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지금 똑같이 성령께서 임하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나에게도 그대로 현상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실존의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이와 같이 활동을 하실 때에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나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의 사건은 동일한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으로서 시간적인 내용, 공간적인 내용을 초월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할이 내가 실제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를 어떻게 도우실 건가? 그 도우심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찾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실천을 하여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하게 판단을 할 때의 판단은 내 스스로가 지적인 요소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계에 부딪혔을 때의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 기도하면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성령께서 즉시 그 부분에 있어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우십니다. 그 내용의 근거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나기도 하고 교인들끼리 교류하면서 생각했던 부분도 생각나고 어떤 분이 와서 간증했던 내용도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할 수 있는 나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거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그 옳은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내가 실천을 함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나의 의지적인 부분을 보혜사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내가 감히 실천할 수 없는 데 대한 내용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나로서 하나님의 뜻을 사유적인 생각과 판단과 행동으로서 실천적인 내용으로서의 행동을 옳게 함으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그 놀라운 당신의 의지로 성령의 사건 하나 한 건 한 건의 사건으로 그 사건에 따른 의미로 그 내용의 그 사건 하나 지금 현재 나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종하는 모습으로서의 의미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목사님들께서 양육을 할 때의 내용이든 설교할 때의 내용이든 이 모든 내용은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의지로서 성령께서 움직여 가시는 이행하심에 대한 것과 그 이행하심에 대한 의미와 그 의미 속에 품어져 있는 의도를 반드시 이해하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시해야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로서의 양육의 내용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